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례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몰아 그리고 강물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쇠약기를 묘사하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당연하겠지만 지도자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많이 이룬 사람입니다. 경험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통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성취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관련된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을 지혜와 총명 있는 자로 여겨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마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곧 신학을 전공하고 또 교회 일들을 잘해온 사람을 보통은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선생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신학 전공했어 하니까 사역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겼어 해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는, 즉 선생은 세상의 기준처럼 공부를 많이 했거나 놀라운 업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교회에서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세상과 같은 기준의 경험이 많은 자, 많이 공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니까 선생님 안 되는 거야?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선생은 지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더 크거나 좀 작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큰 심판이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한 번 죽을 때 혹 두 번 죽거나 아니면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이기, 남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따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왜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말이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은 누구나 말 실수를 합니다. 오늘 아침이 됐던 어제가 됐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 말 괜히 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말들이 꼭 있는 것이지요. 선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아마 더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한 말이든 실수한 말이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다행이지만 그 실수한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에 실수가 있다면 너희는 선생되는 것을 좀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쇠가를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의 입,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타보지 않고 배운 적은 없지만 사극을 보면 이야 하면 가기도 하고 때리면 달리기도 하고 땡기면 멈추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로 제어합니다. 30만 톤이나 되는 큰 배도 이 지름 20cm짜리 요만한 동그랗게 생긴 키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습니까? 좌로 돌리면 그 큰 배가 좌로 가고 우로 돌리면 그 큰 배가 우로 회전합니다.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부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혀, 우리의 말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는 거다. 이 작은 혀가 나 자신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혀를 얼마나 그 혀가 힘이 있는지 불에 비유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제어하다 못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작은 불을 내가 금방 꺼트릴 줄 알고 잘 폈지만 그거 잘못하면 온 건물을 태워서 사라지게 하듯이 이 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실수를, 많은 상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가 많은 혀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에 대해 성경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6절 끝에 보면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 실수로 자신을 또 공동체를 더럽히고
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행동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명인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실제로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생각 없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뉴스 기사에 단 그 댓글 한 줄 때문에 자신과 타인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혀는 사실 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 조심해라.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해라. 그러면 너가 말 실수 많이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냥 말로 너는 말로써 이웃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러면 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혀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왜 위험합니까?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사는 것처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사, 배변, 또 잠자는 일까지 주인이 자신과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길들입니다. 그래서 연습시키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서 사고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보통은 돌발 행동이나 금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길들이기만 하면 아마 호랑이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찬송가를 부르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 익숙했던 그 말들은 다 사라지고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도 상상해 볼 수 있으시죠?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혀로 기도하지만 언제 그랬나는 듯 같은 혀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는 일이 우리 혀에서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에서는 따뜻한 물만 나옵니다. 찬물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냉천에서는 차가운 물만 나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는데 이 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축복과 저주, 감사와 불평 등 언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좋은 것을 듣고 있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혀도 있고, 나쁜 것을 들어도 그래도 감사하지 라는 혀가 있듯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것이 혀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이것은 믿음 있다는 성도,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악셀레터를 밟는데 그것이 갈지 멈출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는 것이라면 아무도 우리는 그 차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있다면 그것을 그 누구도 안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우리의 혀,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악이요 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온몸을 주관하는데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이 말을 많이 하는 지도자, 선생,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작은 혀가 온몸을 불태울 수 있고 그러한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으니 다시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교회 안에 다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숙한 사람,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 진짜 선생, 진정으로 선생될 만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13절부터는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 누구냐? 곧 정말 합당한 선생, 그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과 선을 일부러 분리시켰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나는 그래도 지혜롭고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후보 등록도 하고 이렇게 장모 투표나 했을 때 떨어지면 서운하기도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지혜롭게 선한 말과 행동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교만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여기며 타인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은 잘할 수 있다고, 최소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됩니까? 선한 의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 열매도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옳은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도 옳게 나타납니까? 혀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처음 시작한 모습과는 다른 결과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신은 스스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만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선한 결단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지, 그러니 내가 선생이 되어야지 한다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욕이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정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악한 일들, 혼란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해야 한다며, 자신이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섰는데 그 결과물은 언제나 혼란과 악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되어야 한다면 또 나오지만 또 그 사람의 결과물은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욕으로 지도자와 선생이 되면 그들의 혀는 제어되지 못한 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일어날 것이며, 결국에는 혼란과 악한 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우듯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혀 때문에, 그 마음속의 그 시기와 다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선생이라면, 참으로 지혜로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불의의 혀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했을 때 그것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이것에 화평이 임한다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란과 악한 일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화평을 심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참 지혜는 머리가 똑똑하고 사람들을 잘 동원해서 어떤 일을 멋지게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 교회에서의 지혜 있는 자, 교회에서의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일들이 많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행함,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에 대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모두 일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을 선행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선생이 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잘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영생을 맛보고 하늘의 위로를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생인 것이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나 권사나 직분의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여 항상 필요한 선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참 교사이시지만 교회에는 예수님을 닮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은 저분 같겠구나. 저분은 예수님 닮은 것 같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는 길들일 수 없는 혀로 말하는 자, 혀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 있는 자, 진정으로 선생된 자는 누구입니까?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선생은 지혜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낮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직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서로에게 깨끗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일들과 편견과 위선 없는 행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지혜로운 선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서로에게 참 지혜로 성생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닮아감으로 지혜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생명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화평의 씨앗이 심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생명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먼저 선생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들의 싸움을 우리가 사랑으로 성행으로 섬기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임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죄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나오니 아버지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혜로 선행으로 많은 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